샬롬! 오늘부터 역대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이 역대기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1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제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천영거리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며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나미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리아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역대기를 읽으면 사무엘, 열왕기를 다시 반복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대기에도 사무엘, 열왕기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역대기는 사무엘, 열왕기와 유사한 내용도 있지만 역대기만의 특별한 내용들도 있어요. 사무엘, 열왕기를 읽을 때 역대기는 사무엘, 열왕기의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보조 자료로 사용해요. 하지만 역대기를 읽을 때 사무엘과 열왕기는 역대기와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 이유는 역대기가 사무엘, 열왕기보다 나중에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역대기의 저자와 독자는 사무엘, 열왕기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즉, 역대기는 사람들에게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의미를 사무엘, 열왕기와 다른 관점으로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에는 사무엘, 열왕기에 있는 내용 중 기록하지 않은 내용이 있고 사무엘, 열왕기에 기록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어요. 우리는 이 차이를 통해서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또 역대기와 사무엘, 열왕기의 내용이 다른 이유는 사무엘,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기록된 것이고 역대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하고 성전이 완공된 이후 기록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계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해야 하고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과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면 역대기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나라 없는 이런 고난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까지 완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갔어요.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성전도 재건하였어요. 하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 보여요. 역대기는 그런 의문과 질문 속에서 구약의 전체를 요약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역대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역사서로 열왕기 상하 다음에 나와요. 하지만 히브리 성경에서 역대기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역대기의 기록 연대는 말레아기와 같이 구약 성경의 가장 나중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말씀을 아는 저자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배경에 있기 때문에 역대기의 말씀은 그 당시를 살아가는 유대인뿐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그들이 힘들고 실망 가득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바로 서려고 역대기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족보예요. 이것은 아담부터 포로 귀환한 사람들까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족보가 역대기 맨 앞에 있어 우리가 역대기를 읽기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하지만 포로 귀환 이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족보는 큰 의미와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9장까지의 시간이 매우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이 족보의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하며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의 내용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보여줘요. 1절부터 23절까지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로 이어지는 계보와 노아의 세 아들들의 자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시작은 다음과 같아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알렐, 야렛, 에녹, 모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계보를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고, 이 마지막으로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을 소개해요. 그리고 이어서 셈, 함, 야벳의 자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셈의 족보는 가장 마지막에 기록하여 아브라함으로 이어가고 있지요. 24절부터 보면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실, 그두라가 낳은 자식들이에요. 그들의 자손을 또한 기록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이삭의 자손은 또 마지막에 기록해요. 그리고 이삭의 자손을 소개해요. 이삭의 자손은 에서와 야곱이고, 1장에서 마지막의 부분은 에서의 자손을, 그리고 2장 이후 2장부터 9장에서는 야곱의 자손을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들의 자손을 소개한 것처럼 이제 2장부터 야곱의 아들들의 자손을 소개하는 거예요. 1장의 족보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이스라엘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리고 노아와 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또 이 족보는 이스라엘 중심적인 사고를 경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어지지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족보에 나온 이집트, 구스, 가나안, 아수르 등 여러 나라들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의 후손들이고 아담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결과물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말이죠. 이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후손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겠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 안에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상황은 실망스럽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한 발 뒤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충실하고 착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